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성도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호칭의 뜻은 거룩한 무리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모이셨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당을 교회당이라고 하지만 또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전이라는 뜻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시죠?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의 뜻도 거룩한 영이시다라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성도로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해 동안 세상과 구별되게 좀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격리도 했잖아요, 그죠?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일상생활이 된 지금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평생 겪지 못한 코비드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현장 예배를 드렸지만 처음에는 현장 예배 없이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부활 주일이 있죠. 부활절. 근데 이 부활절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올 한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아직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코비드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환경이나 아니면은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어떤 분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도 간혹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이란 것,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이란 무슨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삶은 늘 선택의 삶입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에 송구영신 예배에 선택을 여러분들 좀 갈까 말까 좀 선택을 하시다가 오셨어요? 아니면 마음에 당연히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장 예배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가정들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나 드려야 되지 않나 고민하셨어요? 아니면은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깨어날 때도 우리가 선택을 하죠. 내가 조금 더 잘까? 아니면 빨리 일어날까? 이런 우리가 아침을 깨면서부터
선택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어나서는 아침을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선택을 정말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하느냐, 그 선택의 능력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 아니면 하나님 것, 이것을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요새 새벽에 음성으로 설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그 새벽 설교를 듣느냐 마느냐, 그 선택, 그것이 바로 그 선택의 능력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거룩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어떤 관심을 갖느냐, 어떤 관심에 선택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선택과 이 거룩한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됐는데, 우리는 늘 이 선택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유명한 선택의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아론과 백성들은 이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아론이 이야기하기를,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백성들이 자신에게 요구해서 금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내가 대학을 어디를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죠. 또 대학을 나오면 무엇을 선택하죠?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 보면 또 우리가 반려자,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의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그 대학에 가면 그 대학에 가서 선택의 책임이 뭘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그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출애굽기 32장에 돌아가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다른 족속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선택의 책임을 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레위 자손들은 그 선택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기보다 많은 숫자의 백성들과 칼을 겨누어 싸워야 됐습니다. 그 싸워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정말 거룩한 자손으로 그 레위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자손이 됩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이 아닌 그 금송아지를 선택한 자들은 그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갈라지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무엇을 선택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또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만 선택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가 다 가고 이제 내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대의 그 세대를 보시면은 그 세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상, 이 로마가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이제 점령하고 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의 흐름은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그 세상의 풍조, 이 로마 시대 때의 풍조는 힘이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곧 법이고 그 황제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로 나오는 그 보좌에서 나오는 모든 말, 모든 것들이 모든 기준이 되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떤 풍조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섬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본받고 그 뜻을 쫓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쫓아간다는 것,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반대되게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길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2절 중반부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랴 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돕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구하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존재, 여러분들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다 모든 것을 아신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마음에서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이 없던 자들도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것은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음이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노래를 잘한다는 거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수련회를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집회를 하시고 저희 교육전도사도 가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찬양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자세로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찬양과 노래를 구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한 소절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 마음을 거기다 넣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찬양의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노래를 자주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노래하고 찬양이 다른 것은 이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가 틀려도 되고 음정이 틀려도 돼요. 그러나 그 찬양에는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것만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갈 때, 그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들어가서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늘 감사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하면은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범사라는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어려운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일상생활을 잃어버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어려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퍼즐 속에 그 어려운 퍼즐을 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맞출 줄 아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그 퍼즐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겪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올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받은 그 어려움, 한 해 동안 가졌던 정말 실망스러운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더욱 힘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2021년도에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